할렐루야. 네, 복되고 거룩한 성령 강림주일 2부 예배에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멋쟁이 신자로 평생을 사시는 놀라운 복과 한없는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전후좌우 성도들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승리하고 오셨습니다. 예,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고 하루를 종일 굶어도 배가 부르고 혹 누가 자신을 비방해도 그 소리가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좋은 말로 들릴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6월 한 달은 그 얼굴에서 웃음이 안 떠날 겁니다. 입이 지금 귀에 걸렸지요. 누구겠어요? 네, 바로 이번 21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왜 그가 행복할까요? 단순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돼서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어서 처리해야 될 업무량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보다 몇 갑절 많기 때문이지요. 아마도 많은 업무로 인해서 분명히 대통령도 출퇴근 시간이 있을 텐데 아마 출퇴근 시간도 제대로 못 지킬 확률이 높을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여러 현안들이 많은 나라들은 특히 더 하겠지요. 그리고 이전처럼 편하게 쇼핑을 하거나 가족들과 지인들 만나 친구들 만나 식사하는 것조차 대통령이 되기 이전보다 훨씬 더 불편하면 불편했지 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그럴까요? 왜 그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그럴까요? 집사님,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왜 대통령이 서로 못 돼서 안달일까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이 주는 권세 때문입니다. 권세.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이 주는 권세가 너무 크죠. 예, 너무 놀랍기에 서로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있는 권세를 말합니다. 대통령의 권세는 5년짜리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세가 있다. 오늘 본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내게 있는 어떤 거 하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어떤 거 하나 때문에 매우 당당하고 매우 감격해하며 큰 소리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읽으신 대로 이렇게 말하죠.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지금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이 본문 가지고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정확히는 몰라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투만 들어도 매우 지금 흥분에 차 있지요. 그리고 매우 당당합니다. 그리고 매우 힘찬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이 직면하고 있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살고 있는 현실은 그와 반대입니다. 그렇게 눅눅하지 않아요. 본문 35절 말씀대로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의 현실을 여전히 갖고 삽니다. 왜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리고 36절 보시면 마치 도살당할 양같이 자신이 여겨질 만큼 내가 그런 곤고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는 거예요. 또한 38절, 39절 보시면 이 사람은 사망, 생명,
천사들, 세상의 권세자들, 낮은 자들, 장래일, 현재일 할 것 없이 온갖 종류의 두려움들을 내가 다 경험하며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처지에 지금 내가 당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괜찮아. 나 당당해. 나 이길 수 있어. 나 최후적으로 마지막에 난 반드시 승리해. 나 괜찮아. 지금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바울은 자신이 처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이 아니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을 처하게 되면 누구도 교회를 떠나고, 예수 믿는 게 뭐 이따위야, 뭐 이래, 라고 교회를 떠날 만도 한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언제나 자신 있고 당당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권세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권세를 소유하게 되었는지 아셔서 나그네 인생에서 늘 당당하고 행복한 인생, 5년짜리 권세를 받아도 저렇게 기뻐하는데, 여러분 영원한 권세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살아야 되는지 알아서 한평생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먼저 본문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절대로 끊어지지도 않고, 끊을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꽉 연결하고 묶어 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둘째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기에 나는 당당하다. 무엇을 어떤 상황이든 나는 힘있게 승리를 확신한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또 말합니다. 세상 어떤 피조물이라도, 세상의 어떤 것들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 라고 확신에 찬 이야기.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건강 잃고 물질 잃고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나는 자신감 가지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3가지는 결국 한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 때문에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얻게 된 구원, 내가 그 구원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이것만 갖고 있으면 돼, 내가 요것만 있으면 돼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파트예요?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생 노하우입니까? 자녀입니까? 남편과 아내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구원 하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면 나는 그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나는 당당하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토록 힘든 현실을 살면서도 당당하고, 세상을 향해서 운명에 기죽어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돈 얼마 있고 없고, 건강 있고 없고, 이것 때문에 늘 염려하고 발 동동동동동 구르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자신만만해하고 기죽지 않고 큰 소리 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 하나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우리 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계신 그 구원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귀하세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거,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었다 라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나 귀하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구원은 여러분들이 현재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 어느 정도나 구체적인 힘이 됩니까? 내가 한평생 이 직업을 갖고 있는데, 혹은 내가 이런 학교를 나왔는데, 혹은 내가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이게 내가 참 힘이 돼 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원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하심, 그 구원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힘이 돼요?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내게 용기가 됩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 하나 받은 것 때문에 당당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가 어느 정도나 되냐는 거예요. 그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됩니까? 아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거 뭐 구원이야. 뭐 나중에 죽으면서 가는 거, 죽고 나면 필요한 거 아니겠는가? 여러분, 창세기에 야곱의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다가 배가 고팠습니다. 야곱이 팥죽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숲을 끓이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오니까 냄새가 좋으니까, 야 동생아, 숲 하나만 좀 줘라. 한 그릇만 좀 팥죽을 지금 내게 좀 주라. 라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장자의 권한을 내게 파시오. 그럼 내가 팥죽을 두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에서가, 그래, 장자의 권한 가져가라. 뭐 이게 중요하냐. 생각을 해보세요. 팥죽 한 그릇에 네가 형 해라 한다고 형이 되겠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그래, 아이, 뭐, 이게 나 지금 배고픈데, 아이, 좀 죽게 생겼는데, 뭐, 장자의 명분이고, 뭐가 뭐 필요해. 그래, 너 해라.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교회는 무슨, 예수는 무슨, 뭐,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무슨,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우선이지.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거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서의 그 말을 히브리서에 보면 망령된 자다. 우리말로 하면 미쳤다 이겁니다. 야, 그놈 그거 미친놈이야 그거. 여자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남자만 하겠습니다. 야, 그거 미친놈이야 그거. 아이고 집사라는 게, 아이고 권사라는 게, 아이고 장로 목사라는 게 그거 미쳤다. 그거 미쳤다. 아, 구원 그게 무슨 필요합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구원 그까짓 게 뭐 필요합니까? 그럼 성경이 망령됐다, 미쳤다, 그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아버지와 함께 자전거 타며 종종 운동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자전거를 타다가 이 영꽃마을인가요? 이렇게 논두랑을 자전거를 타고 이제 아버지하고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나무 벤치 아래에 쉬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가장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다. 내가 볼 땐 전혀 복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물었죠. 예? 나는 가장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다. 저희 아버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은 고생하셨어요. 1980년대에 신천리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아, 그때 참 쉬운 구는 정말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시간 정해서 한번 얘기합시다. 목회하면서 없는 재정 때문에, 아유, 변덕스러운 교인들 때문에 조석이 바뀌어요. 아침 저녁으로 변덕스러워. 이런 변덕스러운 성도들 때문에 늘 마음 졸이는 목회하셨고, 자녀들 가운데 뭐 장관이나 의사나 뭐 검사, 변호사, 이것처럼 지금처럼 대통령이 자녀들 가운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삼남매 중에 자신이 남들 다 부러워할 만큼 그런 큰 교회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병을 얻어서 그 병으로 고통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자 아무도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됐다. 내가 그냥 조치원 고향에서 있었다면, 저희 아버지가 조치원 사람입니다. 조치원 고향에 있었다면 내 친구들처럼, 아버지 친구들 가운데 술 많이 먹고 돌아가신 분이 여러 계시대요. 내 친구들처럼 술에, 담배에 개처럼 인생 살다가 생을 마감했을 텐데,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목사가 되어서 교회도 건축하고 장로와 직분자도 세웠다. 그리고 내 속에서 나온 삼남매가 다 목사와 사모가 되고 아직 어린 손자, 손녀들까지 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 세워질 것, 채워질 것으로 생각하니, 아니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은 물론 자신을 통해 자손들과 손자, 손녀들까지 다 구원을 받게 돼서 그것이 가장 본인에게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아버지에게 집 한 채 생긴 것이 없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돈 한 푼 얻어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병까지 얻어서 하늘나라를 일찍 가셨어요. 그런데 인생을 얼마 안 남기고, 내가 병원에서 얼마 못 살겠습니다,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인생을 얼마 안 남기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자신을 돌아보는 중에 분명해지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큰 목회하지 못했고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하나 없고 내 이름으로 된 자동차 하나 안
데가 없고 내가 번듯한 거 뭔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 내 손자 손녀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나 때문에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이 사실이 내가 가장 복받은 자다 라고 말할 이유가 될 만큼 아버지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귀한 것이 되고 있으세요? 여러분들 귀합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아멘 한번 해보시죠. 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또 다른 말은 바로 권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권세. 여러분, 이 권세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권세입니다. 세상에서 한 번도 맛볼 수도 없고 세상에서 누릴 수도 없고, 아니 상상할 수도 없이 새롭게 받은 권세.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가진 구원을 지금 권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권세가 우리에게는 구원으로 임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 구원을 소유한 사람이 된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으로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그 일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소유하기 전에는 악한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단이 우리를 잡아서, 여러분들을 꽉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마귀가, 사단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을 질질질질질질 끌고 다녔다 이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권세를 받은 이후에는 그게 바뀐 거예요. 그게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구원을 가진 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구원을 가진 자가 됐는데, 물론 예수를 믿게 된 계기와 양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진짜 교회 다니기 싫은데 회사에 취업을 해보니까 사장님이 신실한 장로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직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교회 안 다니면 계속 회사 가면 사장님이 계속 교회 가냐 눈치를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됐노라고 얘기하셔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여자를 만났다 이겁니다.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남자가 나랑 결혼하려면 교회 와서 세례받고 예수 믿어야 된다 라고 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교회를 세례받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든지, 아니면 나는 어릴 때부터 눈 떠보니까 내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여서 직분자여서 안 나올 수도 없고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교회 가서 좋은 말이나 좀 듣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좀 받으려고 나온 것이든지, 은혜 좀 받으려고 나온 것이든지, 아니면 어릴 때 친한 친구가 전도해가지고 그 친한 친구 때문에, 친구의 의리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교회를 다녔든지, 여러분 어쨌든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른 계기는 다르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은 어떤 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든 간에 그 일이 일어난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말하는, 쉽게 말하는 말이 성령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구원은 권세일 뿐만 아니라 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은 마귀가요,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 강 집사님을 예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강윤영 집사님을 예수께로 못 가게 만들어요. 어떻게든 그게 회사든 남편이든 자녀든 뭐 건강이든 물질이든 뭐 사람과의 관계든 그게 무엇이 됐든 사단이, 마귀가 예수께로 못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못 가게 만들어서 우리를 예수께 못 가게 하고, 오히려 마귀가, 사단이 여러분들을 꽉 붙잡아서 그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간다 이겁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다그치고 협박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그런 마귀의 권세, 그 사단의 권세, 우리를 꽉,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꽉 붙잡고 있던 마귀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얻은 권세가 구원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그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을 소유했으니 우리가 그 구원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네. 소파 밑에 떨어진 500원짜리 동전만도 못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소파 밑에 500원 엎드렸는데 500원이 뭐예요? 아, 저 꺼내려면 귀찮아. 아, 놔둬라. 아유, 그냥 이사 갈 때 가져갔지. 그렇게 구원을 그 정도의 구원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방향에 바라보시면서,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던?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제자들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아, 예, 엘리야라고 합디다. 아유, 엘리사라고 하던디요? 아니, 뭐 아니면 구약의 선지자 중 하나가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무엇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쟤들이 답을 모르는 겁니다. 아, 자기들이 답을 다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 너희들은 그런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기가 막힌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바요나 시몬아, 바요는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이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야, 네가 복을 받았구나. 그거 알게 된 거 네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네 친구가 알려준 것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결과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의 말로 바꿔 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교회 나올 수 있는 일이 없다 이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사도 베드로가 백발이 하얀 할아버지가 돼서, 예수님은 이미 예전에 승천하셨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온 도처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1장을 딱 넘기자마자, 1장을 시작하자마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베드로는 이라고 말하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를 쓰는 이유를 말하기를, 그 첫 마디에 너희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야. 그러니 기뻐해라. 지금 삶이 어렵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집에서 도망가야 되고 흩어져 사는 나그네처럼 살지. 그런데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이유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됐느냐 하는 것을 밝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따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핏부림을 따라 너희는 구원을 얻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1장을 딱 시작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다 보니까 그냥 남편 따라 교회 나오고 아내 따라 교회 나오고 부모 따라 교회 나온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총동원하여서 그들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구원하기로 작정하여 주신 구원이라 이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들보다 뛰어나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합동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받게 된 것이 지금 그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총동원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 그러니까 당당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뒤에 백그라운드가 돼서 지금 대통령 당선된 자와 함께 선거운세 했던 사람들은 덩달아 웃고 있죠. 왜요? 내 백이 대통령이라 이겁니다. 내 백이 대통령이다. 여러분의 백은 삼위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 주시려고 김두일 집사님을 어떻게든 구원시키려고 마귀가 김두일이라는 사람을 꽉 잡아서 원래는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막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교회 예수 믿는 것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끌고 갔는데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해서 김두일 집사님을 그 권세에서 끌어왔다 이겁니다. 그렇게 받은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가진 구원이 어느 정도 귀한 거냐 이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첫 마디에 선포한 것이 오늘 베드로가 그 말이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큰 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을 하니까 예수께서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 말 자체를 기뻐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는 말을 고백을 하니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시지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복보다도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신앙 때문에 흩어지고 있고 도망 다니고 쫓기고 숨고 어려운 현실을 살지만 당당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얘들아 당당해라. 너희들 지금 쫓겨다니지 피해 다니지 그래도 당당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한 요한복음 1장 시작에서 말한 사도 요한 또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나이가 들어 하얀 백발을 들어서 다시 쓰는 요한 1서를 보면 참 기가 막힌 말.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젊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이 말을 나이가 들어서 요한 1서를 다시 씁니다. 요한 1서를 다시 쓰면서 이전에 말했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설명하는데 요한 1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를 말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구겠어요? 우리죠. 구원받은 우리.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라 이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자녀의 권세를 가진 권세의 구원을 소유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이겁니다. 악한 자가 감히 우리를 해코지가 아니고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것, 아예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일 때 악한 사단이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꽉 붙잡고 자기가 이 원하는 대로 막 우리를 끌고 갔다고요. 자기 원하는 대로. 그때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악한 자 마귀에게 있었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사단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입은 구원을 얻고 나니까 그 악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볼 때 막 귀신이 나와서 막 우리를 막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막 나무 십자가 막 갖다 대고 이거 한다고 안 됩니다. 양파 막 집어 던지고 막 마늘 던지고 아이 귀신들이 마늘하고 양파에 왜 쫄겠어요. 아 양파 마늘이었나? 양파가 아니고. 제가 오래전에 인도에 사역할 때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한인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인도로 건축학을 이제 공부하러 온 유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인도의 유명한 이제 디자인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저보다 한 2-3살 정도 위였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근데 어느 날,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김 선생인데,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그의 누나 가정이 한국에서 아예 인도로 이제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자녀 둘 데리고 이민을 오게 됐어요. 누나 가정은 한국에서부터 아주 신실한 가정이었습니다. 참 신실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만 남겨놓고 이제 아들하고 딸입니다. 이제 아들하고 딸이 다 지금 인도에 와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남묘 호랭개교를 믿었어요. 남묘 호랭개교. 일본에서 발생한 거죠. 그것도 매우 적극적으로 섬겼습니다. 남묘 호랭개교가 그 광주가 이제 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이 남묘 호랭개교의 대집회가 열리면 거기 찾아가서 마이크 잡고 선동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이 어머니가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묘 호랭개교를. 마이크 잡고 막 구호 외쳤던 분이죠. 머리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기가 막힌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 딸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남묘 호랭개교를 40년씩 믿는 엄마 밑에서. 딸이 예수를 믿고 자기 남동생까지 지금 전도해서 남매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누나는 교회에서 좋은 남자, 신앙 있는 남자 만나서 이제 집사님 부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은 자가 돼 보니까 한평생 우상 섬기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머니를 예수 믿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집사님이 인도까지 그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이제 결국 어머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식들이 다 인도에 와 있으니까. 수원에 혼자 살고 계셨는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인도까지 왔으니까 저랑 같이 제가 우리 남매가 다니는 교회 같이 가시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딸에게 했다는 거예요. 야, 네 거 네가 믿고 나는 내 거 내가 믿을게. 괜히 집안 분란 일으키지 말고 그냥 네 거 네가 믿고 내 건 나 믿자. 나 교회 가게 하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마라. 절대 안 들었죠. 그래서 그 누나, 김 집사님 부부가 교회 올 때마다 기도 제목이 바로 인도에 오신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안식월 1년에 2차례 가게 됐는데 2달 동안 미국에 가 있으면서 제가 잠시 교회를 맡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전도사였는데 그 여집사님이, 그 김집사님이 저한테, 전사님 한번 우리 어머니 좀 만나주세요. 뭐 신방 해달라는 거겠죠. 전도 좀 해달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몇 번 그 집사님 가정과 동생과 그 김 선생님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식사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하면서 얻어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요구하는데 밥 주는가 엄마 좀 전도하라는 건데. 그래서 밥 먹으면서 얘기했죠. 교회 나오시죠.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콧방귀를 끼시더라고. 내가 남묘랭교를 40년 하고 뭐 지부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난 한 번 안 나가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오십시오. 여기 나오시면 할머니들도 좀 계시니까 나오세요. 다행히도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 기간이 좀 있는데 어쨌든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고 나니까 우리 교회처럼 그 교회도 음식이 좋아요. 한인교회니까 뷔페를 해가지고 점심 그거 먹으러 일주일 기다리고 오는 거예요. 인도 여행자들도 그거 먹으려고 교회를 막 와요. 반은 우리 교인이고 반은 그냥 그날 온 관광객들이에요. 그래서 밥을 그렇게 먹어요. 근데 그 밥을 먹으러 매주 이렇게 오십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친 후 이제 사무실에서 집에 가려고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제 사무실 앞에 쭈삐쭈삐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안 가셨어요? 따님 집사님 찾으세요? 라고 물으니까 그 할머니가 저한테 아주 미안해 하면서 전사님 좀 너무 미안한데 우리 집에 한번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시는 대로 말씀드린 대로 40년을 남녀 호랭교교를 믿었으니까 자기 집에 가면 신당이 있다는 거예요. 신당. 한 1m 한 20 정도 됩니다. 높이가 한 1m 20 되고 굉장히 진한 이런 색깔 같은 페인트가 칠해져 있고 거기 니스인가요? 반짝반짝하게 칠해져 있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면 그 안에 작은 불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해서 갖다 놓고 절을 하고 남녀 호랭교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다 들어오면 다시 밥을 올려놓고 또 남녀 호랭교교를 하는 겁니다. 산당이 아침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신주단지 같은 거죠. 그것을 40년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교회 나오니까 그것을 좀 저보고 좀 처리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처리해야지. 아니 40년을 썼으면 자기 40년을 쓴 사람이 처리를 해야지 그걸 나보고 처리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그게? 경우가 아니지. 우리 충청도 말대로 경우가 아닌 거지 그건. 그래서 가자고 그랬죠.
뭐 괴짝이니까. 내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드리겠다. 그래서 화요일 날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화요일 날 아침에 만나서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화요일 날 아침 일찍에 전화가 왔어요. 그 집사님한테, 딸 집사님한테. 아이 전사님, 우리 엄마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뭐가 준비가 안 됐어요? 아이 막상 치우려고 하니까 괜히 무섭고, 이거 40년을 그렇게 신두단지 모시듯이 했는데 이거를 버렸다가 놔둬도 해코지 당할 것 같고, 이거 너무 무서워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라고. 마음의 준비되시면 다시 전화를 주시든지, 아니면 선교사님 오시면 선교사님하고 하셔도 됩니다. 그때 아니라고, 그렇게까지는 안 가도 되고, 다음 주 월요일 날로 다시 날짜를 잡으면 안 될까요? 그러시죠. 그리고 월요일 날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아니나 달라 현관을 딱 들어가니까 현관 앞에 딱 정확히 누가 봐도 딱 그 신주단 게 딱 써 있더라고요. 나무가 된 게. 근데 내가 이거냐고 물었지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잠깐 자리에 앉읍시다. 그때 그 김 선생도 왔고요. 남편도 와 있고 여자 집사님, 할머니까지 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갔고. 근데 앉으라고 하고 제가 기도하자고 그랬죠. 기도하자고 한 건 제가 이 귀신 물건 부셔야 되니까 능력 좀 받고 막 하나님이 영도 좀 임하고 막 천사들도 와야 되고 이래서 기도하자는 게 아니고, 우상 귀신보다 더 센 하나님의 능력을 좀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손을 벌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그 신주단지 치운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한 15분, 20분 정도 아주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가시죠. 할머니한테 가시죠. 집사님도 같이 가시죠. 그리고 그 신주단지를 번쩍 들었습니다. 들어서 어떻게 했겠어요? 밖에 공터 나와가지고 망치로 다 때려 부시고 발로 막 다 때려 부셨지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눈이 동그래져. 저 신주단지를 다 부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요, 그 아들 김 선생이 저녁에 나보고 저녁 식사 같이 하시죠. 그래서 저녁을 먹기로 약속을 하고 만났는데, 자기는 너무나 놀랐다는 거예요. 그 젊은 전사님이 너무 내게 평생에 큰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괴짝 부셔줬다고. 그 신주단지 부셔줬다고. 그분들 40년을 섬겼는데요. 그거 함부로 옮기지도 못합니다. 예. 여러분, 어느 집 가서 이사 가면 도배하려고 그러면 막 그 도배지 안에 부적 붙어 있으면 그거 쉽게 못 뛰죠. 쉽게 못 뛰죠. 문 앞에 그 동태 걸어놓은 거. 동태야? 뭐죠? 물고기 걸어놨잖아요. 그거 함부로 못 뛰죠.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띠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 띠는 혁띠입니다. 그랬더니 제 띠를 얘기해 줬더니 목사님 사주 띠는 검정 옷을 입어야 된대. 그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목사님 띠는 검정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로 자꾸 검정 옷을 입게 되더라고 또. 검정 옷을 입어야 뭐 돈이 들어온다고. 목사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제 동기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어디 가서. 그런데 또 계속 입게 되더라고 또. 농담입니다. 네. 여기다 버리면 돼요 하고 제가 망치로 몽둥이로 부시고 발로 다 짓밟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김 선생님이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우리 어머니 40년이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한국 들어가서 열심히 돈 벌면 저한테 벤츠를 사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한번 수소문해서 찾아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얼마나 무서운 물건인데, 귀신 붙은 물건이고 잘못 건드리면 재수 온 붙는 건데, 그래서 벽에 붙은 부적 짓는 것도 무서운데, 목사님은 겁도 없이 막. 그러니까 여러분, 파묘나 이런 영화 보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영화 보지 마세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영화입니다. 말씀드렸죠? 우리의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된 권세를 맡아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 1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예수께서 그 악한 것이 여러분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이겁니다. 건들지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우상 믿는 사람들은 손도 못 대는 그 신주단지를 저는 그냥 괴짝이라고 해서 다 때려 부셨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목사 아들이었어요? 아니면 뭐 신학 공부를 했어요? 아니면 뭐 특별한 영권이 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1서 5장 18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이 권세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권세를 받은 자라고 믿고 세상에서 기쁨으로 사십시오. 돈 얼마 없다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배운 게 좀 없다고, 누리지 못한다고 주눅 들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 나중에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그분이 식사를 대접하셨는데 그 할머니가 그러세요. 아이 목사님, 아이 전사님, 저는 이제 예수 믿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쪽으로 못 돌아가요. 남녀혼계로 못 가죠.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이 좀 꺼리칙한 게 있어요. 내가 40년을 그래도 믿었는데 갑자기 그거 버리고 일로 와가지고 나는 괜찮은데 우리 자식들하고 손자 손녀들이 좀 이거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죠? 아이 그게 좀 불안하고 걱정돼요. 아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한평생 예수 안 믿고 그거 믿다가 1년밖에 예수 안 믿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보잘것 없는 여기 서 있는 목사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말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망하게 하거나 흠집을 내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은 한평생 신앙생활하고 돌아보니까 예수 믿는 자의 자식들이 깡통을 차고 거지가 되는 일은 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 더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잘하세요. 변덕 부리지 마시고 열심을 내셔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세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잘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심으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봉사하셔야 돼요. 주를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 비교할 수가 없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바닥에 앉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권세,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권세는 감히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자신 있어야 됩니다. 돈 없어 창피하고 예수 믿는 재미도 하나도 없고 헌금도 못 해가지고 나 정말 돈이나 많이 벌어 보란듯이 살 거야. 그리로 가지 마시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여전히 나의 구주신지, 그래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지 날마다 돌아보시고 그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거 하나 가지고 기뻐하며 사세요. 할렐루야. 예, 기뻐하며 사십시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렇게 좀 당당해 보세요. 나는 귀한 거 가졌는데, 난 구원받긴 받았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으면 좋겠고,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으면 좋겠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아니면 뭐, 됐어. 나 이것만 있으면 돼. 이 귀한 거 가졌는데, 다른 거 부족하다고 기죽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의 권세, 그 구원의 복 당당히 누리시면서, 내가 가진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녀된 권세를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멋쟁이 신자로 남은 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에 누리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권세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시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